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와 같았던 그 과학의 이론이 깨어지고 결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절대적인 것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학의 절대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활의 삶의 기준이 되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그 정의가 그것도 내일이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또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던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전혀 그저 꿈으로만 일어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일과 같은 일들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생활입니다.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아이팟이라는 것과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 또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 셀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길거리 다니면서 전화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화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공상과학에서나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런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기준, 그런 목숨을 걸고 지켰던 기준도 세월이 지나 오늘날에는 정말 왜 그랬던가, 왜 그렇게 답답했던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 오래전도 아닙니다. 1900년도 초반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 머리털이 아니면 수염이 잘리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부모님의 몸을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저 머리카락을, 저 수염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긴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러한 것의 실체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처럼 머리를 팍팍 밀어내면서도 즐거워하고 있어요. 머리털이 윤이 나도록 깎아내는 것이 오늘날 하나의 헤어스타일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저렇게 머리를 쫙 밀고 다니면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도 저는 봤습니다. 바로 이 머리카락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했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저 머리카락이 없어져도 자기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패션을 위해서 스타일을 위해서 저렇게 머리를 밀고 있는 모습도 있는 겁니다. 또한 여자들의 저 치마 길이도 그래요. 50년도 안 됐습니다. 그죠? 여자들의 치마가 저렇게 짧아지면 경찰에 잡혀가고 벌금을 내고 그랬어요. 우리의 딸들이 저런 치마를 입고 다니면 가정의 그 집안에 큰 흉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하이 실종이라는 패션이 대세가 되고 있어요. 아예 아랫도리를 안 입은 것처럼 입고 다녀야 패션의 첨단을 먹고 많은 사람들의 그 박수를 받고 시선을 받고 그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과학의 기준이 바뀐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도 이제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지 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에서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구름이 흘러가듯 이 세상의 모든 세월이 흘러가듯 다 지나가고 흘러가고 말 것이지만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아름바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모든 것은 다 흘러가고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면 한 민족을, 한 부족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진시황도 오래 살기 위하여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좋은 것을 아무리 먹었지만 그도 죽고 말았어요. 오늘날 웰빙이라고 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음식과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발견하고 만들지만 결국 영원히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상은, 사회의 분위기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의 전 세계의 공황과 세계적인 공황과 이 경제적인 위기에 근원이 되고 원인 제공을 한 그 미국의 월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이처럼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밀어넣은 그들은 오늘날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공분케 했던 지하철의 막말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한 젊은 사람이 연세 많으신 70이 넘으신 노인분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려고 협박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도 그를 막아내지도 못했고 그 노인분을 지키기 위해서 가로막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또한 그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또한 그냥 지나간다. 또 얼마 전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남자친구를 자기는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을 줬어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남자친구로 자기는 택하겠다. 또 다른 하나는 불의를 보고 참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약간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남자친구로 선택하겠다. 또 다른 하나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그런 남자친구를 선택하겠다. 어떤 분 쪽에 많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불의를 보고 참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불의를 보고 그걸 참으면 안 되지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선택은 불의를 보고 참는 사람을 남자친구로 선택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불의를 보고 나섰다가 괜히 손해볼까 두려워서, 불의를 보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입고 오히려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을 택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이 바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진리,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그러한 생활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인간 가치관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선하게 옳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는 선한 것,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지나가든지 간에,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선한 것,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교육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이러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견디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결론이 뭐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다 견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에 짝하고 세상의 흐름에 같이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러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믿음과 인내로 견디어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여러 교회의 자랑 삼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착하고 정의롭고 선하게 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인도자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로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 우리의 전
오랫동안 가졌던 의문, 또한 의심, 그 모든 것의 결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옳은 일에는 옳은 것으로, 악한 것에는 악한 것으로 결론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본문 6절 9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저들에게 똑같은 환난인 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과 역경을 주의 뜻 안에서 견디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해를 입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처럼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역경 가운데 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환난과 역경을 이겨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천군과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게 될 것이며, 세상의 안락을 누렸고 세상의 악한 것으로, 세상의 도리로 모든 이익과 모든 안락을 누렸던 그들은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했어요. 미국의 어느 큰 목사의, 큰 교회의 목사님이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지옥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들을, 사람들을 지옥에 넣겠느냐. 지옥은 없다라고 했어요. 결국 그 교회를 사임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지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 가운데 이익을 누리며 정의롭게 살고 옳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며 조롱했던 자들이 갈 수 있는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형벌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형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인생의 결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영광을, 얼마나 큰 감격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를, 공의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친구들과 어디 갔다가 참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입을 맞춰서, 야, 우리 어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한테 한번 점을 보러 가자. 평소에 이 집사님은 자기 자신이 나이롱 집사라고 늘 세상과 같이 하고 노는 거 다 하고 있는 집사님. 이제 친구들과 같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쟁이에게 친구들이 쪼로로 앉아서 이제 다 주고. 근데 그 점쟁이가 아무리 점을 치려고 해도 점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야,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안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원망을 합니다. 야야, 너니까 빨리 나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가. 그러자 이 나이롱 집사가 또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난 나이롱 집사야.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집사지만 난 나이롱 신자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그래도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니까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점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점쟁이한테서 점괘가 나와서 친구들은 다 대답을 얻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다 생각하는, 듣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집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나이롱 신자요, 별로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점집에 와서 나 때문에 점괘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도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저 점쟁이가 점괘를 보지 못하게 막았던 건 아니냐.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나는 그냥 나이롱 신자, 나이롱 집사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도 예수의 영이 있었구나. 이 나이롱 집사가 믿음의 확신의 집사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나도 나이롱 신자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의 영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영, 십자가의 영을 들고 담대히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여건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심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 이 세상을 잘 살아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오래 살을까? 이 세상은 지나가는 뜬구름과 같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보장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날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게 될 때에 그 성도들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을 것이니,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믿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므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과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옳은 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되시며 또한 기뻐하심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에 의심하지 마시고 선한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의로운 일에 피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건히 서고 그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의 멸관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줄다름 치십시오. 오늘날의 우리의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을 그 약속 위에서 우리가 능히 견디어내어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버지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환난과 역경과 또한 많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택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하여 아버지여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의심한 적 있습니까? 혹시라도 의문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아버지의 이 은혜를 통하여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밝히 설 수 있는,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하늘 연자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실패한 것 같아도, 비록 고난받는 것 같아도, 비록 조롱받는 것 같아도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늘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멸관에 참된 영화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부족없는 우리 하늘 연자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